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 끝을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우리는 서 있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40절까지 나왔지만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오늘은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정죄하는 사람은 그대로 정죄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그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뭘 닮았나 그러면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만들어진 세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사람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다라는 뜻이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ake, 만들다라는 게 있고, 또 만들다라는 뜻은 create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make는 있는 재료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 같은 거가 원래 있으면 그거를 캐서 석회석을 캐서 그거를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 건 메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것도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도 다 석유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실을 뽑아서 그 실을 가지고 만드는 게 메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씨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라고 또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메이크, 어떤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에이트,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창조력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만들거나 머리를 써서 만드는 것들은 메이크라고 볼 수 있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니까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역사적으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이크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에이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크리에이트, 사람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결론이 되고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하죠. 비난도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비판을 할 때의 그 비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저 비판받는 사람한테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는 나한테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비판할 수 있는 마음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비판이 생기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비판의 틀들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헤아림의 기준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기준과 힘이 그 사람 눈 밖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냐를 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 목사님들 제가 만난 사람이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비판 저런 비판 막 많이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보면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을 막 그냥 침이 막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반대한다.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 저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막 그런 집회를 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죄를 갖고 있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기 안에 솔직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비밀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양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모든 기준을 보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밖으로 외부로 표출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두시고 그대로 그걸 행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형태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창조하는 것들을 잘못 창조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이 창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죄가 있으면 죄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인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게 확장이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미 두셨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두셨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습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막 그거를 배우고 막 가르쳐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지 못하면서 그들은 직책만 있을 뿐이었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네 죄가 사함을 입었다. 너 죄 없다. 이런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너희들이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병든 사람들이 훨씬 죄가 있어 보였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겉으로 볼 땐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그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썩고 있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을 볼 수 없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강할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계에서도 이미 이거는 고정적인 사실이 된 겁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바로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신학적 분석을 해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두개 바리새 또 이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그럼 뭐 단순한 이익 때문에 단순한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세의 확장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이유 자체가 되게 미약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심리 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면 자기들은 죄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잡혀갔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잡혀가면요, 혹은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죽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셸 푸코가 이야기했던 감옥의 역사 혹은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조주의 철학자 중에 하나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은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동네에서 특히 우리 중세를 지나면서 마을이 이렇게, 그때는 유럽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조그만 마을들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을들마다 어떤 풍습이 있냐면 거기서 마녀를 찾아서 그 마녀를 화형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신비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여자가, 약한 사람이죠, 어떤 여자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여자가 마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귀가 그 여자한테 씌워졌다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대낮에 그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장 같은 데서 그 여자를 나무에 매달아서 불로 타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마녀 사냥이 왜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 마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녀가 아니게 되잖아요. 마녀만 죽는 거지 마녀 아닌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습관들이 계속 시대마다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여기서 나중에 쭉 발전을 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해요. 병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병든 사람들을 분리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배 같은 데 띄웁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이 사람들이 육지에 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배를 띄워서 계속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배를 타서 병자가 돼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병자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배를 안 탔으면 내가 지금 전염병을 갖고 있거나 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병자의 역사가 병원의 역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하고, 그게 나중에는 감옥의 역사가 됩니다. 감옥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고 광기, 다시 말해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저 사람이 정신 나갔다, 정신이 바르다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정신 나갔다, 광기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마을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집어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 죄를 전가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한 곳에 가두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지적 심리 진행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아주 중요한 기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우리는 옳고 예수님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거를 증명해내는 작업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왜 비판을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갖고 있고, 혹은 다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저 사람에게 옮겨주기 위해서 비판의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혹시 죄를 갖고 있으면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덜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씌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현재 죄가 있거나 현재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더욱더 약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냐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비판하고 싶은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긴 걸 보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요, 반드시 그 생긴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똑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이 똑같이 손가락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열매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아에 대한 이 자신감이 있으면요, 그 자신감을 깰 그 에너지가 반드시 반대적으로 나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리를 잘 따지고 예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오해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예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독일 친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가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참 예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예의 없나 했더니 저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저는 도리를 따지고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야,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어떤 이런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마운 거를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이런 걸 욕을 했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저에게 그 화살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기준으로 말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기준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났어 하고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잘났다고 하는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한테 그게 화살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그를 자랑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자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가장 순수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마음은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계속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밖으로 보이는 세계가 계속 결정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이 잘 된다 혹은 어떤 일이 잘 안 되지? 이건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타나는 일들에 관해서 고민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나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안 되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사람은 계속 외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은 계속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할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계속 분노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분노한 일을 원한 적이 없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분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싶은 마음과 분노를 갖고 있는 것과는 아주 백지장 차이 같이 같은 겁니다. 나는 분노가 싫어요. 이런 환경이 싫지만 그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으면 조금 후에 이루어질 천국이 금방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골똘히 고민할 때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독일 얘기를 또 하자면 교포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교포교회는요 그 마음의 상심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가서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외국인들,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아주 소종파 작은 이 인원으로 살죠.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그만 그 인구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외감, 그리고 멸시,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도 괴로울 정도로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이 성격의 형성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런 그 외로움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거기서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환경적으로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 안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자기들끼리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외로움이다. 그러니까 너는 외롭지 않아. 나는 지금 외롭지만 너는 외롭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지적 그런 정의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 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통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한국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외국인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 많은 외국인들을 다 보고 친구들도 있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혹은 한국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제로 외롭냐 외롭지 않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오늘도 계속 내 안에서 창조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 계속 창조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그 맞는 대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그래서 계속 거기에 사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비판하고 싶더라도 그 마음을 버리고 그것으로 내가 비판받을까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인데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 중에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랬습니다. 근데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그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대요, 성경은.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잘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요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는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let it be done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믿은 그대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둬라. Let it be done. Let it be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존 레논이 부른 노래 Let it be. Let it be. 가만 놔둬라 이런 뜻이에요. Let it be done.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만히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백부장의 마음 안에서 이미 새로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창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Let it be done.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놔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뭘 해야 우리는 될 거라고 믿어요. 뭔가 행동하고 그게 돼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 말씀을 여쭤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막 쫓아가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속에 믿었던 그대로 되게 될 테니까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질 못하죠.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기준이 생기고 막 판단 기준이 생기고 비판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헤아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런 헤아림과 비판의 기준들이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치면서 결국은 밖으로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let it be done.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동하지 마라. 자 그러면 요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구를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Let it be done. 그냥 가만 놔둬라 이겁니다. 어떤 헤아림으로 누구를 헤아리고 싶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어떤 것들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둬야 되겠죠. Let it be done. 그 사람 그냥 가만 놔두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두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대로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Let it be done.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뭔가 막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것들을 표현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일들이 다 망쳐지기 시작해요.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복잡한 그럴 때마다 그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Let it be done 이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Let it be done. 그냥 될 수 있도록 놔둬라. 그리고 네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될 거니까.
네 속에 있는 그것대로 될 것이다. 네가 비판을 하면은 비판받는 그대로 될 것이고, 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올 것이고, 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데 지금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 Let it be done. 그대로 두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대로, 네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감사의 역사가 계속 있고,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있으시면 천국은 조금 후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비판으로 말미암아 내 속은 더욱더 비판의 소굴이 되고 더욱더 고난과 고통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그대로 두라. 그리고 네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시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기원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